이 사무엘 10장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아놓고 그 왕을 세워 나가는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들이 마지막에 쭉 나오면서 결국은 이 제비는 사울에게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 10장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장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받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세워지는구나 라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절에 대한 장에 대한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주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서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그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누가 쭉 나오는 장이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믿음도 어디에 기인하냐면 은혜의 바탕에 의하여 믿음이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개인의 상태를 뛰어넘게 만들어서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완수했던 게 아니었던가. 이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도 문제가 오면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인물들이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도자로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왕을 빨리 세우는 시간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데 너희가 원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라고 또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전도학교 모임에서 이제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사모늘의 마지막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미션을 5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모늘을 하지만 저의 사모늘의 관점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하고, 이것도 맞지만 이게 과연 나에게 오늘 나의 인생에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습니다. 많이 적는 것보다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나의 사모늘이에요. 또 다른 분들은 많이 적으면서 또 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냐 아니냐.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이 일을 쭉 듣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쭉 살았단 말이죠.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그 주 초반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갈 데가 없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벌써 앞에 일주일은 그 교회 주변의 호텔에서 이제 사셨대요.
그런데 또 자녀들이 또 이어서 걸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난 어떻게 하냐면서 혼자 방에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으로 오시라고 제가 방 잡아 드릴 테니까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보양식도 사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저녁에 얘기를 쭉 깊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고민하고 있는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을 어떻게 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도울 것인가, 이걸 제가 지금 고민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예,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아니겠냐, 내가 여기 헌신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1차적인 고민이 끝나버렸어요. 예.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계속 연달아 걸려가지고 이분이 방황하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공주로 오셨는데 그게 딱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고민을 아시고 전도자를 보내어서 방황하고 있는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얘기하다가 그 문제가 싹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10시쯤에 못 보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못 보던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엊그제 부재중 전화하고 똑같은 번호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똑같은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중국에서 초망된 선교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다 하면서 자기 이제 경찰들이 한 20명이 들어닥쳤대요. 그래 교회 예배 가고 있는데 20명이 들어닥쳐가지고 6개 부서에서 들어와가지고 아예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잡아가지고 다 해산시켜버리고 선교사님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갇혔냐면 1.2m, 1.2m 그 사각형에 갇힌 겁니다. 눕지도 못하잖아요. 1.2m면.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보름 뒤에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리하고 한국에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막 잡혔을 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모님이 중국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아예 출국 금지시키고 목사님하고 추방시켜 버리고 이래 되면 이제 부부가 완전 이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모님이 6월 달에 한국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감사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했더니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을 살리는 시간표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중국인들이 중국을 살리는, 중국인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번 주 메시지가 연관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파송교회랑 담임 목사님 막 이런 얘기했던 것들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가만히 듣는데 야, 이게 응답이다. 제 마음이 막 기쁨이 확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지역에 대학사에 가는 분 중에 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번에 네팔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거든요. 파송을 이제 결정을 하고 파송이 되는데 그럼 그걸 이어갖고 그걸 진행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대학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단기 선교사들 막 우리 훈련시키고 키웠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그 대학에서 하기로 처음에 결정을 하고 생각을 준비를 하다가 이게 선교 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선교 천국에서 이게 이제 유명무실화 되어지면서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제 대학 선교 팀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하자 준비를 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방향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추방자 딱 들어오니까 대학사에 간다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갖고 이거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거 또 자기 또 마음이 또 막 뛰는가 봐요. 가슴이 막 뛰는가 봐. 조만간에 빨리 만나자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좀 하자면서 막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참, 그래, 맞아. 누구에게는 이런 일들이 가슴이 뛰는 얘기 아니겠냐.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누구에게는 또 가슴이 뛰는 얘기 아니겠냐.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해 놓으신 이 응답과 축복은 또 누구에게는 그 시간표 된 사람이 가슴이 뛰는 거죠. 예. 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일은 많아지지 않습니까? 뭘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2, 3, 7가 5천 정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예. 그래, 뭐 또 뛰면 되지 뭐. 예.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뛰면 되지. 이라고 이제 마음이 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가만히 보면 그냥 사건이 막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심을 보는 거죠. 예. 이게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는 이런 계획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처음에 왜 나에게 이런 제한이 오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 31일 날 딱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또 두 번째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막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이렇게 인정이 딱 될 만큼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확정을 딱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응답들이 쫙 펼쳐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맛보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이게 뭔가 하나 맡아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죠? 부담감이 막 들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본부일 맡으면서도 부담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 내가 기도하자. 은혜 받자. 내가 힘 얻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나 힘 얻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자.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 기름의 의미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언약적 직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적인 그 직무를 기름을 붓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근데 이 의미가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을 붓던 이 의미가 신약에 딱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 대신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를 주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결국은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게도 이번 주간 제가 이걸 적으면서 하나님 또 이걸 또 말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또 말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면서 또 적었어요. 이게. 왜 이거 각인시켜라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목회자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현장 막 가가지고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예, 또 캠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문들이 확산이 쫙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기름을 쫙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기업의 지도자로 사울을 딱 세우십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라, 기업을 담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개성이 되냐면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영적 특권이 이 신학으로 오면서 신학 교회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열심을 다해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들도 목사 안수 받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중직자들도 임직을 받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잘 됩니까? 안 되죠. 잘. 목사들도 갈등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뭔가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이 중직자로 중직의 짐을 혼자 스스로 지고 갑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영에 감동되면 너는 영적 지도자로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게 어제 하루 종일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주의 영에 잡혀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에 잡힌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어떻게 감동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크게 내가 붙들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지 않습니까? 6절, 10절 보십시오. 자, 6절 보시면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얼만큼 연약한 자입니까? 덩치로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덩치는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니까. 장군감. 근데 마음은 소심한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인 겁니다.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아버지가 낙이 찾아오려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걱정할까봐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또 사울은 또 맡긴 사람은 또 아니야. 고집 부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또 사환이 옆에서 우리 그러면 저기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 좋아. 가자. 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걸 순종하게 갑니다. 사울이 근본적인 바탕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것 같아요. 순하고, 덩치는 크지만 약간 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말씀이 사울에게 성취가 딱 되어집니다. 약속된 성령이 사울에게 딱 임하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때도 약속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그동안 공생애 때에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약속한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였고 각자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임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10장 6절에 보니까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결심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난 내일부터 사모를 하고 막 말씀 붙잡고 가야지. 바빠갖고 있잖아요. 싹 까먹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사모를 다 메시지 다 까먹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무슨 메시지 들었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9시 기도회 때 또 대충 정리합니다. 아 맞아 이러면서 또 정리한단 말이에요. 또 이걸 정리해놓고 정리 안 해놓고 마음에 딱 안 담아놓으면 주일에 원래 또 나가잖아요. 그럼 뭐였지? 또 이래 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사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치를 쳐다보고 변할 수 있는 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임하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뀝니다. 저의 인생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안 바뀌었을 거예요. 내 체질, 생각 안 바뀝니다. 내 수준 그거 잘 못 넘어서요. 근데 그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고 가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네,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축복소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내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진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딱 품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울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걸어가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딱 마음을 두고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 오늘 저녁 되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내일 되면 더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 진짜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이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복음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복음 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가 참 이게 잘 안 떨어지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담대함을 주신다 해서. 저의 성격도 남한테 가가지고 싫은 얘기 잘 못하고 내성적이라 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목회에서는 참 좋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어제 권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만약에 목사님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면 아마 내가 목사님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었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말을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서. 그러면 자기 얘기를 쭉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성격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쓰시는구나. 예. 꼭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약간 적절한 게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기 필요한데 그게 참 이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예. 제 성격상.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개인 기도하면서 주의 영이 딱 임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과 용기를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전하고 나갔다고 지난번에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냥 몇 번 그냥 왔어요 집으로.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내가 4번 5번 나갔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생겨서 복음도 못 전하고 왔지 않냐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면서 가면 또 막 성령이 뜨거움을 가지고 막 한번 외치든지 아니면 복음을 한번 담대히 전하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나가도록 해줘 놓고는 나가가지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집으로 오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다면서 나 안 간다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나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니까요. 그때 나가니까 하나님이 약간 그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한 번만 전해봐야 되겠다. 누구든지 한번 전해봐. 말을 일단 걸어보자. 그래서 제가 두려우니까 제일 누굴 뭘 쳐다봤냐면 사람 얼굴을 잘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한테 욕 안 하는 사람, 안 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예, 그냥 순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다 물색했어요. 그것도 할머니. 예, 그래도 내가 이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 약간 친숙해서 할머니 같은데 내한테 욕 안 할 할머니 같은 이런 분을 착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가서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말 걸었어요. 그랬더니 됐다 하면서 나한테 하지 말았다고 해서 내가 알겠다면서 죄송하다면서 라고 이제 죄인처럼 이러고 집에 왔어요. 말 걸었잖아. 그냥 올 때 힘나더라니까요. 오늘 말 걸었다면서. 하나님 오늘 말 걸었다면서. 그래갖고 그걸 또 몇 번 가다가 그 다음에 한번 복음을 한번 증거해봐야 되겠다. 이런 만남을 달라고. 그래갖고 그때 제가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지. 그 이후에 10번을 만나면 거의 한 명은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뛰어넘은 대상이 여학생.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학생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여학생 중에도 좀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잖아요. 약간 후덕하고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좀 다 받아줄 것 같은 여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제가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나씩 뛰어넘게 만드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 갇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계속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한 번 되게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지금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고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있는 나의 영혼도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눌렸던 나의 인생인데 그 눌림에서도 자유함을 잊게 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복음 전파가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나에게 응답이 더 크게 와요. 또 복음 전하다 보니까 또 나에게 이런 응답이 오지만 또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사무엘상 10장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우리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불러주시고,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중직자 하나님 불러주시고,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이 쭉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이 복음사역,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딱 묶어주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우리 한계에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던 마가다락방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뭐였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울도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충만하게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냥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도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이 일이 복음 사역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체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도 아직 좀 치유받고 회복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훈련받고 응답받는 쪽으로 한번 시간을 아껴서 가보자. 그 중심으로 가보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제한된 걸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려면 선택도 해야 되지만 제한된 집중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어제 이곤사님과 오곤사님이 오곤사님 퇴원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만나뵈러 갔다 왔거든요. 4월 1일부터 오픈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팔을 다치셔가지고 수술하니까 한 달 공백이 온 겁니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두 분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보이신다고. 그러면 좀 보이는 걸 저한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우리는 딱 정해놓고 이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또 하나님께 달라고 막 기도하면 안 주시면 왜 안 주시냐고 막 우리는 막 떼쓰고 막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해놓고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시간은 한 시간이 아깝고 일주일이 아깝고 한 달이 아깝지만 하나님의 시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빨리 결정하고 막 가는 이런 성격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머물러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딱 붙잡아라.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술 먹지 말라. 옛날에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술 먹지 말란 말입니까? 술 얼마만큼 먹으란 말입니까? 한 병을 먹으란 말입니까? 반 병을 먹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방해된다는 겁니다. 술 취해가 넘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우리가 권력에 취해버리면, 자리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우리의 상처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취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요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취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절제라.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야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가버리면 취해버리면 그거는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의 영에 감동된 자리로 가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